가족이 넘어요. 그리고 육군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고. 그러면 일요일 함께 다 법회를 보니까 엄청나죠. 그 많은 분들의 애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 법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법회도 어른들 법회하는 시간에 어린이 법당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제 탱화도 저렇게 우리 부처님 모셔놓은 탱화 저런 탱화가 아니고 부처님이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앉아 계시고 애들이 막 올라탄 탱화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어린이용 탱화로 만든 거예요. 거기 이제 불상이 없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어린이 법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애들이, 어린이 법회 애들이 많이 오면 한 90명 가까이 오고, 조금 오면 한 5, 60명? 그 정도 매주 와요. 애들 다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어린이 법회가 끝나면 저는 또 바로 학생회 법회를 갔어요. 그 중고등학생들. 걔네도 따로 법당에서 했어요. 법회를. 어린이 법회는 4살짜리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과연 걔네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4살짜리 막 코 올리고 앉아갖고 벽에 기대하고 이러고 엄마 엄마 이러고 찾고 있는데 6학년짜리는 막 지겨워 죽겠다고 오기 싫은데 엄마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오고 사춘기에 걔네들은 벌써. 과연 그 애들에게 공통적으로 이해가 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참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하나 아이들이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기억으로 5살짜리 여자애로 기억을 해요.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 애가 저 법회 다 끝나고 애들이 쫙 앉아있는데 이제 인사 다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애들 간식 먹는 시간이에요. 그땐 저는 나가서 학생회 법회를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애들 사이를 이렇게 막 비집고 나가고 있는데 이 5살짜리 꼬마 여자애하고 엄마하고 손을 잡고 온 거예요. 저한테 가는데. 그러더니 엄마가 야 빨리 스님한테 궁금한 거 있다면서 물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5살짜리가 부끄러워갖고 엄마한테 다 숨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대신 얘기를 해주는 게 뭐라 그러냐면 얘가 어린이집을 갔대요. 5살짜리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친구들이 고만한 또래 친구들이 일요일날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난 법당 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애들애가. 그 친구들이 뭐라 야 절에 가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살짜리 여자애들이. 과연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그 어린 꼬마애도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서 걔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마한테 얘기는 안 하고 마음속에 그 꼬마애가 담아두고 있다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여기서 세렝게티 초원의 사자와 얼룩말이 나옵니다. 얼룩말이 죽게 살기로 도망가고 사자가 막 쫓아가서 결국 사냥을 성공해서 얼룩말을 넘어뜨려서 먹었어요. 많이 흔히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걸 보더니 엄마한테 물어보더니 엄마 하나님은 얼룩말 편이야 사자 편이야? 이렇게 엄마가 대답을 못했던 게 그때. 그게 5살짜리가 저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누구 편이죠? 신이 있다면 만약에 신이 있다면 사자 편일까요? 얼룩말 편일까요? 얼룩말은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죠? 내 편이라고. 사자는 내 편이라고. 사자는 만약에 걔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겠죠.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오늘 사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제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얼룩말은 오늘은 잘 도망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신이 있다면 누구 소원을 들어줄 겁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아이에게도 이와 똑같은 유신론일까 무신론일까? 신은 있을까 없을까? 수준은 비록 다르지만 그 아이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이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대답해 줄 수 없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줬어요. 누구 편도 아니라고. 그런 건 없어. 하나님 이런 거 없어. 이렇게밖에 얘기해 줄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다 없다를 뛰어넘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법회를 제가 길어봤자 2시간 안쪽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시면 무신론일까 유신론일까 이 글씨가 달리 보이실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 논쟁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웃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요게 바로 오늘의 화두입니다. 맨 위에 한번 볼까요? 종교. 제가 편집을 대충 했어요. 원래 글씨 폰트도 이쁘게 하고, 폰트도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대충 했습니다. 종교의 어원, 이거는 이 드래그예요. 컴퓨터에 네이버에서 드래그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적었습니다. 읽어볼게요. 현재 종교라는 말은 불교, 기독교, 유교 등의 개별 종교들을 총칭하는 유효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19세기 말 일본 메이지 시대의 서양의 릴리전의 번역어로 쓰이게 되면서 일반화된 것이다. 그러나 원래 종교는 부처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다. 북송의 영명선사 연수가 쓴 종경록에 종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종은 부처님이 직접 설법해 놓은 것이고, 교는 이것을 알기 쉽게 강설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서양의 릴리전을 번역할 때 동양에는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릴리전을 불가의 종교라는 엉뚱한 말로 처음 번역한 것이다. 본래 릴리전의 어원은 라틴어의 릴리지오의 재결합이라는 뜻이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 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요 얘기를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종교 그러면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우리 크게 3대 종교가 있다. 요즘 플러스 원 해갖고 원불교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4대 종교가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불교는 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왜냐면 저는 군법사 갈 때 군대에 원불교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첫 번째, 그 교무라 그래요. 거기는 교회는 목사, 성당은 신부, 불교는 승려, 스님, 그 다음에 원불교는 교무라 그러는데, 제 1호죠. 교무 1호, 군법, 군교무 1호. 그분이 이제 저희랑 같이 훈련을 받아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종교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우리가 쓰는 종교라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릴리전이라는 말의 뜻이 맨 밑에 나와 있지만 재결합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유일신이나 절대신을 상정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종교라는 그 한자 있잖아요. 종교라는 그 한자는 불교 용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종과 교가 두 개의 의미예요. 종은 이거 무슨 종자인 줄 아세요?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자리예요. 또 근본. 종신에 하잖아요. 종신. 그 다음에 뭐 종갓집 할 때도 이거 쓰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고 어떤 시작이 되는 자리, 근본,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게 종이라는 의미.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이 얘기를 썼을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부처님이 직접 설법해 놓은 것이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약간 조금 의미상의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직접 설법해 놓은 것, 이것이 부처님의 육성 설법을 말하는 것인지, 그걸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자 했던 어떤 깨달음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건지, 두 가지가 지금 여기는 좀 헷갈려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저희 큰 스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종은 근본이 되는 자리다. 그리고 이거는 가르칠 교자죠. 뭔가를 설명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종교 그럼 너무 쉽습니다. 이 세상에 또는 나의 또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의 근본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게 종교라는 원래 종교라는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오역을 했죠. 그래서 서양의 릴리전이라는 말을 들여오면서 사실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만들지 않고 이 종교라는 말을 그것의 번역으로 대용하는 바람에 종교라는 의미가 이 본래의 의미는 사라져버렸고, 오히려
기독교나 유일신을 상정하는 그곳에 종교라는 의미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종교에는 불교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들이 얘기하는 종교, 그런 의미의 종교로서는 불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불교는 따로 있어야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봤을 때 종교라는 의미에 기독교는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가 만약에 진리라면 거기서 올바른 가르침을 준다면 이 안에도 기독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거사님은 들어있겠습니까? 안 들어있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에서 나오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종교는 이 세상에서 종교 이외의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리가 맞겠죠, 그죠? 예. 근본이 되는 가르침, 근본을 알려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 에어컨에서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 하나도 이 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렇다면 저 에어컨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스님이나 법사가 있다면 그는 곧 종교를 다시 종을 설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라는 의미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이 됐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그때그때. 일본 학자로서 릴리전을 종교라고 잘못 번역한 것입니까? 그럼 불교를 종교라고 잘못 번역한 아니죠. 이 종교라는 의미는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예. 근데 왜냐면 부처님께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중국, 한국, 일본에 이 종교라는 말을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근데 릴리전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과연 어떤 말로, 어떤 한자로 바꿀 것인가. 그렇죠. 그 중에 잘못 걸린 거죠. 종교라는 말이. 잘못 골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기독교나 다른 기타 종교, 한국에서 한국말로서의 종교를 쓰는 거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그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종교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냐? 그럼 우리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만약에 불교도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종교에 불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면 신이 없잖아요. 유일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어떤 종교를 믿으십니까? 아, 예, 저는 종교를 믿습니다. 이래서 불교를 사실은 믿는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2번 볼까요? 2번에는 제가 그 모니터에는 나와요, 이게 글씨가. 근데 제가 뭔가 실수를 해서 글씨가 몇 개 빠졌는데 좀 적어주세요. 첫 번째 줄에 빈자리는 빈 게 맞아요. 이건 제가 띄어쓰기 잘못했나봐요. 두 번째 줄에 궁극적인 의미를 하고 비어있죠? 아닌가요, 보사님? 보사님은 돼 있어요? 아니구나, 보살님은 되게 있으세요? 해니짱 보살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다 돼 있어요? 예, 문화체계. 문화체계. 예, 추구하는 문화체계. 제 것만 이상했군요. 프린트가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프린트가 좀 흐리해요. 아, 흐리해요? 네, 흐리해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어 사전입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종교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그 대상, 교리, 행사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물신, 숭배 따위의 초기적 신앙 형태를 비롯하여 샤머니즘이나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따위의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다. 이제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이게 어디가 잘못되는지 아시겠죠? 불교가 포함.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고는 불교를 빼야 됩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진 않죠, 불교는. 예. 이제 여러분 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밑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각주를 제가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달아놨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3번이죠, 종교란.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부분이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유신론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신이 있음을 시인하는 입장으로 인격 신론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서 인격 신론 한문을 보시면서 격은 어떤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수준의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 그럼 뭐죠? 사람의 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신에게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격 신론으로는요, 신에게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각 종교에서 인정하는 신의 수에 따라서 일신교와 다신교로 나뉜다. 일신교는 뭐가 있죠? 그렇죠. 기독교, 천주교. 볼펜이 안 나오세요? 수업에 방해를 펜 주시면 주실까? 있어요. 그것도 종교 안에 포함된 일이다. 괜찮습니다. 불법에 그렇죠. 일신교, 뭐 기독교, 천주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죠. 다신교는 뭐 알고 계세요? 그렇죠. 힌두교가 대표적이죠.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불교는 뭐죠? 일단은 유신교는 아니죠. 왜? 유신론은 아니에요. 네. 읽어볼게요. 이 입장에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은 또는 신들은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인도하고 다스리며 세계의 외부에 살고 있는 인격적 존재라고 믿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인격적 존재라고 믿는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설명을 하게 제가 드릴 테지만 인격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인지 그 얘기를 아시겠네요. 그러면 우리 유신론에 대해서 신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이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들으셨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은 구조가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뭐와 뭔지 기억하세요? 크게 작용을 두 가지. 생각하는 마음하고 우리 마음, 여러분 마음. 마음의 작용 두 가지. 그렇죠. 기능, 작용, 구성. 마음. 이거 마치 그런 거랑 같습니다. 대학 때 이번에는 오픈 테스트입니다. 책 다 보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책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몰라서 답을 못 적는 경우 있죠. 우리 마음에 대해서 묻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견과? 그렇죠. 우리 불멸에서 수도 없이 나왔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라고 그냥 우리가 뭉뚱그려 대충 얘기하는 그것에 부처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고 나누고 구분 지어 놓으신 게 이제 견과 식입니다. 견은 뭐 말 그대로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하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 생각하고 분별하고 감수하고 느끼고. 그럼 식은 뭐죠? 기억. 그렇죠. 견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견은 어려운 말로 쓸까요? 지각? 생각? 견해? 어떤 말든 괜찮습니다. 야차 하구나. 아, 저건 참 좋구나, 싫구나, 나쁘구나, 후지구나, 세련됐구나. 그러한 모든 자기의 견해가 찰나의 기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이거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의 구조예요. 그럼 우리는 이해의 동물이다. 그건 뭐냐면은 이 견해가 찰나의 시간과 함께 사라져서 어디로 가느냐? 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이 어떻게 되죠? 바뀌겠죠. 예를 들면 라이터 불을 처음 본 애기들은 엉금엉금 계속 그거 만지고 싶어해요. 다 아시죠? 다 애기들이 있으시니까 만지고 싶어요. 그러다가 아이 뜨거운 거야 만지지 마.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은 가만히 대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불장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은 지각한 거예요. 아, 저 빨간 건 엄청 아프구나. 불은 뜨겁구나라고 지각을 했어. 그럼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자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저장이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기억은 다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자기의 견해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애기가 불에 한번 데였던 기억을 갖고 있는 애기는 불을 볼 때 불에 데이지 않은 애와는 다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죠? 우리 마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든 부처님 말씀을 배우든 뭐 이런 유신론 무신론을 배우든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입된 그런 얘기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시 견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의 견해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 속에 들어가고 기억에 들어가야만 우리의 견해가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증명하지 못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이해를 시킬 수 없고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얘기를 많이 들어도 우리의 견해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절에 가고 절만 하고 뭐 내가 만배를 했느니 뭐 화엄경을 몇 번을 필독을 했느니 해봤자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의 견해는 영원히 중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유신론에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가, 그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적었어요. 여기 2번 보시면 외국인 이름이 있죠. 들어보셨죠? 우리 이거 세계사 시간에 다 한 번씩 들어보지 않으세요? 예, 들어는 봤죠.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바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저도 잘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자죠. 그건 아시죠, 그죠? 예,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이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가 됐는지, 신학자가 되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신을 증명해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신이 있다라는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얘기를 했고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 또 수많은 유일신교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 맞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 하실 거예요. 먼저 괄호 1번 있죠. 무한, 회귀. 이 얘기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밑에 같이 한번 보실래요? 무한 회귀로부터의 탈출. 그죠? 그건 뭐냐? 무한 회귀가 되면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한 회귀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그 밑에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원래 5가지인데 2개는 뺐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쉬운 3가지만 들어갔습니다. 자, 무한 회귀. 이게 무슨 말이냐? 불교 부처님께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죠? 인도죠. 그 다음에 제가 무식해서 예를 들 게 교회밖에 없네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옛날에 저 개 받을 때 이스라엘에서 오신 행자님이 있었어요. 좀 특이하죠, 그죠? 어떻게 거기서 와갖고 스님이 됐을까요? 인도는 뭘 해서 먹고 살죠, 사람들이? 그렇죠. 농경사회죠. 이거는 저번에 우리 그 불타 석가모니 와타나베 쇼코 그죠? 거기에서도 자세하게 나오죠. 농경사회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설명. 이스라엘은 뭐에 먹고 살죠? 전쟁에 먹고 살나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유목민 얘기죠. 농경사회, 유목사회. 그러면 농경은 돌아다닙니까? 그 자리에서 짓습니까? 그렇죠. 정착입니다. 얘네는 그렇죠. 뭐 유랑이는 없을까요? 돌아다니죠. 이유가 뭐냐면 정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밭을 만들고 밭에다 좀 유식한 걸 쓸까요? 파종. 좀 달라 보이잖아요. 파종하고 그렇죠. 그렇죠. 수확하죠. 수확하고 그 사이에 뭐 하잖아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긴 뭐 하죠? 하나. 이것도 있잖아요. 쉴 때도 있잖아요, 다시. 네. 그죠? 24시간 365일 다 그냥 막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막 많이 붙잡아 한 얘기고. 어찌됐든 말은 뭐 다를지 모르지만 이런 구조로 돌아가요. 그죠? 파종 다음 경작, 경작하는 수학, 수학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그 자리에 파종하고. 이 사람들은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기 밭만 있으면 그 밭에서 계속 키워서 먹고 또 뿌리고 키워서 먹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돌아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 풀이 있어요. 사막에. 그러면 자기 양떼를 데리고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좋은 풀을 점령해야 됩니다. 차지해야 돼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거 먹으면 내 뒤에 오는 애는 못 먹죠. 그럼 걔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른 데로 가야겠다가 아니고 뺏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여기 풀을 다 먹으면은 이제 풀 안 나죠. 없잖아요. 그럼 다른 데로 가서 풀 있는 자리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랑 생활이고, 이 유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인도에서는 이런 마음이 생길 게 없어요. 왜냐면 자기 밭에는 자기가 지면 끝이거든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남의 거 뺏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뺏어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지금 여기가 법당이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쪽에서 나온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세요. 국제적으로. 파괴, 약탈, 뺏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제가 죽는다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일단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고요. 나도 식솔이 있는데 내가 살아야지. 인도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뭐냐, 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다라는 건 뭐냐면 좀 유식한 말로 할까요? 그렇죠. 이러한 개념을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또는 자기가 살면서 당연히 접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윤회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창조와 아까 보사님이 걱정하셨던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와 우리의 군대가 필요하죠. 가장 큰 이 사람들의 아군이 누구죠? 이거죠. 뺏긴 사람도 이 하나의 인격 종교라고 그러죠 아까. 이 신에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뺏는 놈도 이 신에게 저놈의 자식 거 뺏게, 성공적으로 뺏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인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아니에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성향도 그대로 따라가요. 이런 배경 때문에 불교가 나왔고 기독교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종, 아까 썼지만 종, 근본은 똑같지만 그 근본을 제대로 보는 분들도 있었는가 하면 올바르게 보지 못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마음의 분별을 만들고 나와 남, 아군과 적군, 선과 악의 그 이분법 속에 빠져갖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한회기 설명을 드릴게요. 무한회기는 뭐냐면, 옛날에 저한테 윤회를 믿지 못하는 한 병사가 있었어요. 다 적으셨죠? 그 병사가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아 스님, 저는 불자지만 절에 나와서 부처님을 정말 좋아해서 그분 말씀을 듣고 따라 살고 싶어하는 불자지만 솔직히 윤회에 대한 증명을 제가 스스로 못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줬냐면, 너 사과 봤냐? 사과는 봤대. 사과는 봤습니다. 사과입니다. 그럼 사과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나오죠?
조금 더 가까이, 근육 멀리. 소장나무. 그렇죠. 나무 전에가 씨앗이죠. 사과나무. 사과나무에서 왔고, 사과나무는 어디서 오죠? 시가 그렇죠. 이거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이거 모르세요? 어디 있습니까? 종명이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아직 모를 겁니다. 아직. 아직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이른가요? 알 겁니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여기 담이 있어요, 담. 담 위에 이렇게 뭉게뭉게 연기가 올라왔어요. 이 연기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를 물어보면 뭐죠?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연기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뭐 때문에 생기냐면 불 때문에 생깁니다. 불은 우리가 이 담을 넘어가고 보지 않아도 분명히 연기 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꼭 넘어가야 아냐 이러시잖아요. 넘어가지 않아도 그냥 지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자 이제 물어보자. 너 만약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배. 과일 중에 배라는 과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 어디서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배나무 못 봐도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배나무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으면 너가 보지 않았어도 분명히 너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돌고 돌고 끊임없이 윤회하는 모습을 본다면 너는 너의 지금 모습이 이게 너라면 나. 그럼 분명히 나에 대한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이거를 신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유의신. 이렇게 돌고 돕니다. 신, 사과, 사과나무, 사과나무, 사과, 사과나무 이게 계속 돌고 돌아요. 이게 바로 이번에서 얘기하는 무한회귀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시작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어느 게 시작이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어느 게 먼저죠? 먼저라고 하죠. 그렇죠. 예, 먼저라는 건 없어요. 영원히 돌고 돌고 윤회 끝없이 윤회할 뿐이에요. 윤회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좋고 나쁜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그 모습을 설명 이름 붙인 거예요. 계속 돌고 돈단 말이에요. 바로 1번 읽어볼까요? 부동의 원동자. 그 어느 것도 선행 원동자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회귀로 이어지며 회귀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는 신이다. 무언가가 최초의 움직임을 일으켜야 하며 우리는 그 무언가를 신이라 부른다. 무언가가 움직이면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을까 아니냐 이거예요. 나뭇가지가 움직이면 나뭇가지를 움직이는 힘은 바람이다. 그 바람을 움직이는 힘은 뭐냐? 아, 그거는 대기의 온도 차이다. 그럼 온도 차이가 나게 만드는 원인은 뭐냐? 태양이다. 태양에서 열이 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끝없이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최초의 원동자, 최초로 움직임,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 시작은 신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있다. 두 번째 볼까요? 원인 없는 원인. 자체가 원인인 것은 없다. 사과가 열렸는데 사과가 원인인 것은 없다 이거죠. 모든 결과에는 그보다 앞선 원인이 있으며 여기서도 우리는 회귀의 압박을 받는다. 그것은 최초의 원인을 통해 종식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똑같은 얘기예요. 일본어 결국. 최초의 것. 신이다. 3번 볼까요? 우주론적 논증. 그 어떤 물체도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물체들이 존재하므로 그것들을 출현시킨 비물리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만든 것은 물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비물질일 텐데 그게 뭐냐? 우리는 그걸 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 모르지만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증명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증명은 아니에요. 근거도 없고. 이 무한회귀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인도와 그 이스라엘 유목민과 농경 문화의 그 차이에서 비롯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무언가 시작과 끝을 만들어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신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상은 누가 만들었겠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무신론 한번 볼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얘기하죠. 너 아버지 누구야? 아, 저 아버지 누구신데요? 그 아버지 누구야? 아, 그 할아버지 누구야? 그 할아버지 아버지 누구야?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은 누구야? 그게 아담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담은 누구야? 그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없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번 분야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건데 열애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잠시만 보는데 그 작용케 하는 힘은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참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만 그게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예, 예. 그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무신론 볼까요? 1번. 큰 의미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거나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다. 무신론은 신을 비롯한 모든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신론은 보통 일신교를 포함한 적어도 하나의 신의 존재를 내포하는 유신론의 반대 개념이다.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제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입니다. 유신론자를 또 이제 깨부셔야 돼. 웃기지 마라. 신이 어딨냐? 또 이 얘기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가장 유명한 것 제가 거기 그 주위에는 안 적혀 있죠? 하나 적혀 있죠? 버트런트 러셀의 차추전자 비유. 이 사람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나 이 사람이? 사회학자의 이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차추전자가 뭐냐면 제가 일부러 비워뒀어요. 쭉 적었다 제가 지워버렸어요. 저한테는 있습니다. 지워버렸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이 정말 있으면 나한테 증명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유신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알지 못할 우리가 지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분의 존재를 단지 증명하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과연 무슨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만들겠어. 거기는 해답이 없어.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 사람이 그걸 깨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분 반드시 있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불가죠. 불, 가, 지,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뭐가요? 아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은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차주연자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마신 그 중국 차주연자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요만하잖아요. 여기 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행성이 있죠? 수, 금, 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화성이 있죠. 크기가 비슷한가요? 화성이 더 크죠? 예, 알겠습니다. 좀 한국말을 모르는 표정이 딱 나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좀 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구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태양을 이제 공전을 한다 그러죠. 궤도를 가지고 공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봤는데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내가 봤는데
이 차주연자가 참 신기하게 이 차주연자가 지구하고 화성 사이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얘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른 이 지구나 화성들처럼 일정한 궤도, 타원형 궤도를 가지고 공전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알아, 내가 아는데 얘가 돌고 있어. 근데 우주에서 이 차주연자를 과연 어떻게 발견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망원경이 있어도 이거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둔다면 이 차주연자가 돌고 있지 않다라고 나에게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죠? 증명할 방법이 없죠. 어딨어? 안 보이잖아. 안 보여. 너무 작아서. 근데 있어. 어떻게 아니라고 증명해? 이게 바로 불가지론자.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신은 있다. 아까 세 가지 얘기 좀 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 신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차주연자가 아유 잘 그린다. 알라딘은 붙였더니요. 차주연자가 있는데 이 차주연자 보통 차주연자가 이게 보통 차주연자가 아니고 이 주둥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뭘 만드냐?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천국과 지옥까지 만들었어. 이거 이름이 신이라는 차주연자. 이게 아니라고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유신론자들이 증명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재밌는 비유죠, 그죠? 예. 증명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니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내가 봤다 해봐. 그런 게 어딨냐고. 있어. 내가 문제 봤다.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예. 분명히 있다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만일 내가 지구와 화성 사이에 도자기 차주연자 하나가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차주연자는 너무나 작아서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인다면 아무도 내 주장을 반증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내 주장을 반박할 수 없기에 내가 이를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한다면 모두들 당연히 내가 헛소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죠? 내가 끝까지 주장하면 하지만 만약 이 차주연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고대의 책에도 나오고 무슨 책이죠? 성경. 일요일마다 신성한 진리로 가르치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입한다면 이 존재를 믿기 망설이는 것은 기행의 표식이 되고 이상한 행동이 된다 이거예요. 이를 의심하는 자들은 현대의 정신과 의사나 옛날의 이단 재판관의 관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거기 글로 안 적어도 누군가 설명하라 그러면 거사님이 설명해달라면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죠? 예.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기억에 들어갔고 기억이 됐으면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여호와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우리의 신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전지, 전능 두 개가 합쳐진 말이죠. 전지는 뭐죠? 종입니까? 전지. 이건가요? 전자? 네. 전? 모든 것을 안다. 전자 맞습니까 이거? 이거 아는 거 같아요. 선생님 이거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틀렸으면. 못 알아먹어. 모든 것을 전체를 알고 전, 능. 어떻게 쓰죠? 이렇게 네?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이렇게? 네, 이것도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딱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거. 네.
전지전능. 이건 뭐냐면 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또 전능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 능자도 불교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그런 뜻으로 쓰진 않아요. 여러분이 좀 지나면 이제 이걸 알게 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설명을 드릴 테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알고 있는 전지전능의 의미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이거는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면 오늘이 2011년 19월인가요? 17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날이 언제냐면 2011년 1월 1일. 이 날이 언제냐면 2010년 6월 30일. 6월 30일 중요한 날이에요. 아세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중요한 날입니다. 국기 개항하고 휴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신이 있는데 제가 신이에요. 근데 제가 이 6월 30일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이 아래 무식하고 이 종 같은 이 하찮은 것들을 제가 가만히 보고 내 피조물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중에 참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정거사님이 보니까 참 착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을 법회 오는 9월 18일 내일 걸로 할까요? 2011년 9월 18일 날 로또를 한 대박을 쳐갖고 한 60억짜리를 하나 맞게 해줘야겠다. 아니 전능인데 그거 하나 못합니까? 숫자 몇 개 찍는 거 해줘야겠다라고 2010년 6월 30일 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시간이 쭉 지나고 2011년 1월 1일이 됐는데 거사님이 절에 왔네? 그럼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괘씸하죠. 이런 어리석은 피조물 같은 이놈.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절에를 이어가냐? 배신을 해? 좋아. 60억? 아니야. 필요 없어. 이날 뭐 할까요? 회사에서 보너스 삭감 되게 만들어주겠어요. 보너스 삭감.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언제? 2011년 1월 1일 날. 그러면 이날 저는 이 신이라는 놈은 전지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아느냐? 9월 18일 날 로또를 60억짜리를 우리 수정거사님께서는 아주 환히 신수봉행하시면서 60억짜리 복권은 당첨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왜냐? 나는 전지전능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11년 1월 1일이 되니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사님이 로또가 아니고 보너스 삭감이 되는 그런 일이,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수정거사님에게 생길 것이다라고 이날 되면 알겠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과연 6월 30일 날 내 마음이 1월 1일 날 바뀔 거라는 그 사람이, 그 신이 알고 있었을까요? 전지라면서 다 한다면 자기 마음이 바뀔 것도 알고 있을까요? 또 거사님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알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6월 30일 날 내가 거사님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거사님을 보고 이날 로또를 60억을 주려고 했는데 거사님을 딱 보니까 거사님이 1월 1일 날 갈 거란 말이에요. 왜? 나는 전지니까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처음엔 먹다가 거사님이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고 치자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중간에 그러면 이 사이에 신의 마음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면 안 되죠. 그럼 자기가 전지가 아니잖아. 그때 몰랐던 거 아니에요. 바뀔 줄은. 자기당착이죠.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 자기 말에 스스로 모순이 됩니다. 신은 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곧 전능이라는 말에 모순이 된다.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딱 알고 있던 그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전지전능의 모순. 이게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적어두세요. 그 얘기면 전지전능만 써놓으시면 기억나시겠죠? 그래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쓰면 이거 D-Day 100일이죠. 뭐부터 생각나죠? 그렇지.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수능 D-Day 100일. 그러면 이제 교회와 절은 이제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수능 기도에 이제 또 경제적인 좀 여건을, 교회와 절의 경제적인 여건을 좀 좋게 만들어 개선해야 되니까. 옛날에 큰 스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저 수능 볼 때예요. 저 수능 볼 때 이거 하고 또 그 학교 이 대문에다가 여기다가 부적 붙이고 막 엿 붙이고 여기 앞에 절해요, 그죠?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 번쯤 다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됩니까 진짜? 경험이 있습니까?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보살님을 이번에는 부처님으로 만들었고요. 보살님이 부처님이에요. 예? 부처님인데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보니까, 부처님은 피조물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 어찌됐든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보니까 해니짱 모살님하고, 여기 해니짱 모살님이 있어요. 여기 수정 모살님이 있어요. 고사입니다. 예, 거사님. 잘 쓸게요. 예. 이상하네요. 여기에 우리 해련 부처님께서 계세요. 두 분 다 불자예요. 참 이 해니짱 모사님하고 수정 모사님이 두 분 다 불자예요. 그리고 아들, 딸이 이상하게 자식들이 또 수능 100일이 남았어요. 또 동갑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열심히 가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해련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련 부처님께서 딱 보시니까 해니짱 모살님은 잘 기도를 안 해. 눌러다니는 거 좋아해. 기도를 막 빼먹어요. 제대로 안 해. 기도 게을러요. 근데 우리 수정 거사님을 보니까 기도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니짱님 자제분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 근데 우리 수정 거사님 자제분은 공부를 너무 못해요. 완전히 빠가요. 이거 삭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못한다 이거. 우리 거사님 너무 잘해. 근데 둘 다 뭘 기도하냐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하버드대에 하버드는 수능 안 보죠. 서울대 합격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우리 해니짱 거사님은 기도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잘해요. 거사님은 기도 열심히 했지만 공부를 못해요. 자, 해련 모살님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굴 붙여주시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큰 스님. 제가 이제 웃자고 재밌게 얘기했지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공부를 못하는 이분을, 이 아들을 우리 수정거사님이 참 열심히 하시고 참 기특하다. 나한테 또 지구정성이냐. 너 참 이쁘다. 너 아들 공부 못하지만 그냥 다 찍고 다 맞게 해갖고 원래 붙어야 될 우리 해니짱 모살님 아들을 얘가 떨어뜨려요. 아버지가 별로야. 너를 붙여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우리 신의 개념으로 부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신이 신이야 이거예요. 부처님. 큰 선생님 말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또 우리는 이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학에 붙는 결과의 원인은 뭐죠? 부적입니까? 공부죠. 예. 이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안 하고 다른 방법, 다른 원인으로 그 결과가 오기를 바라죠. 욕심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문제예요. 네 번째. 뭐냐면 이제 영국에서, 저도 영국을 가보진 않았는데요. 영국에서 아침마다 일요일, 거기는 이제 교회를 다, 국교가 교회죠, 그죠? 아닌가요? 맞을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사를 드리기 전에 왕이 남아있잖아요. 왕실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한대요. 우리 국기에 대한 경례하듯이 왕실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떤 정례화가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정말 기도를, 그러면 영국 인구가 몇 명이지? 영국 인구를 만약에 1억이라고 치면 1억 명이 매 주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이 영국 왕실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릴까? 더 건강할까? 더 행복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주 기도하는데 신에게 이거는 연구할 가치도 없죠. 또 이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도 말고, 이 단체로 하는 기도 말고 식물을, 콩을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고 사람들한테 와서 우리 고사님은 1번 콩에다가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 현익장 보살님은 2번 콩에다가 기도하시고, 보살님은 3번 콩, 저는 4번 콩, 월가스님은 5번 콩. 그리고 6번 콩을 똑같이 심어놓고, 이거는 화연 스님께서 이 도각사 신도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여기다 다 모여갖고 6번 콩에다 하세요. 그러면 어느 게 잘 될까요? 기도의 힘이라면. 6번 콩이만 엄청나게 잘해야 됩니다. 콩이만 이만큼 열려야 돼요.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과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기도의 힘 무엇이냐 이거예요. 과연 신이 있느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안 돼. 이런 기도빨이 안 먹혀요. 왜? 이거는 신에 대한 존경이 아니고 당신 이거 시험하려고 기도한 거잖아.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알지. 이런 거는 안 들어줘요, 소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무당들이 구태하면 다 돼. 구슬을 했어요. 사업 망했어요. 왜 구태하는데 사업이 망하죠? 정성이 부족해서. 다시 해요. 결국은 뭐죠?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구태. 그러다 어느 날 사업 좀 펴요? 사업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거봐, 정성이 통했어. 이게 네 번째, 무신론자가 얘기한 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신이 있다 혹은 신은 없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은 여기에요. 이건 어떻게 되게 짧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긴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선 어느 질문이나 똑같지만 우리가 하나 배우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수도 없이 경전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큰 스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1000번, 10,000번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세계의 전부다. 이 세계의 전부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게 이 세계의 전부냐? 우리 거사님 불멸에서 보신 것 중에 이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 전체 세계, 나를 포함한 이 전 세계는 크게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없으시죠? 분간. 그렇죠. 세 가지. 그렇죠. 육진과 육근과 맞습니다. 육진과 육근과 육시. 그러면 우리 hen익장 거사님 육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뭐죠? 육진 6개? 그렇죠. 오감과 생각. 그렇죠. 그거는 오감은 감각이잖아요. 그건 육근에 포함이죠. 그러면 육근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이는 거의 대상은 뭐죠? 그렇죠. 우리 눈으로는 색깔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색. 그 다음에 성. 우리 아까 반야신경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무색성향미 촉법, 색성향미 촉법. 그러면 이 육진 6가지에 이 6가지를 감수하는, 감각하는 우리의 감각기관 당연히 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가 2개 보면 그건 비리죠. 하나가 하나만 담당해야 됩니다. 색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거는 우리 불멸책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크게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육진과 육군이 만나면 반드시 중간에서 그죠? 반드시 중간에서 이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육식은 이 둘이 만났을 때 생겨나는 어떤 결과물이니까 색과 눈이 만났을 때 뭐가 생기는지 생각해 보시면 육식이 뭔지 알게 되죠.